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귀한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성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마땅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감사하는 때가 아닐까. 그지요? 감사하는 영혼만큼 아름다운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저런 이유로 녹록지 않아서 그런지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도 감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환경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안하면 감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 자체가 감사보다는 불평이고 원망일 때가 많습니다. 죄인들의 타고난 습성 자체가 감사보다는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표현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드리지 않는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장차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할 만큼 안다면 그 가운데 속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리워했던 성찬식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버거운 삶 속에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 예식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만든 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뒤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의식입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며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은혜의 방편, 이것이 바로 성찬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방편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와 성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이유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상대적으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때처럼 동일한 은혜를, 그것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을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것이고, 그 전통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성찬을 또 받고 있는 것이지요. 천주교에서도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 우리의 성찬과 천주교의 성찬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은혜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씹는 순간 주님의 살로 실제로 바뀌고, 잔을 마시는 순간 주님의 잔으로,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천주교는 가르치지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사제가 떡과 포도주의 축사를 하면 그 순간에 실제로 그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떡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체가,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효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세우신 은혜의 귀중한 방편은 틀림없지만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는 바른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찬의 바른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효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먹고 마셨다는 그 자체로 성찬의 효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떡과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찢고 흘려주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른 자세로 받을 때에 그 성찬의 효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찬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제사를 가지고 상황 모든 성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느냐?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구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리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우리가 얼마나 금방금방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뭔가는 늘 하고 있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가치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습관적으로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의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성찬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새롭게 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해 주신 의식,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기념하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뭘 기념하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고 기념하느냐?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함께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아니하고 꼭 기억하고 기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실패한 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선행,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은 틀림이 없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이것만큼은 성대된 너희들은 늘 기억하고 그저 이것들을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만 머릿속에 그냥 기억으로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새롭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은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교훈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교훈이 많이 있다고 말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순과 같은 주님의 교훈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인용하고 적용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훈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내가 주었던 교훈들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쏟아 부어준 것 그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묵상하라고.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 새롭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 그 가치들, 그것들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더욱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있을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공로라도 쌓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한한 사랑, 그 신비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 설명이 되질 않지요.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사랑이라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의 그 속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면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 그 감춰진 것까지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희한한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라도, 누가 봐도 가치롭다고 여겨지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게 희한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추상적으로 죄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셔서 돌격하셔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것들을 다 보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편에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내밀어서 그 아들의 대속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공로를 다 쌓은 다음에 여타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선행으로 뭔가를 많이 쌓은 다음에 그 보상으로서 아들의 생명값을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냥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만세전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먼저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한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희한한 사랑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희한한 사랑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와 모든 허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갈라놓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나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씻겨지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떡과 잔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this bread, this cup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것은 밥, 국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먹는 밥이 유대인들에겐 떡 혹은 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늘 먹는 국이 그들에게는 빵을 먹을 때마다 함께 마시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배설해 놓으신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너편 누가 계십니까? 이전까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던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가려지고 덮여지고 씻겨지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식탁 가운데 속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사귐과 교통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배설어 놓은 그 복된 식탁에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초대해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성찬으로 가시화된 것입니다. 단지 귀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 그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자리인 것이지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성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성찬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단지 지금 이 잔과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잔과 떡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그 효력을 얻기에 자격 없음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죄됨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보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격이고 감사이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식탁의 자리, 그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 나를 또 불러주셨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되지요.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동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정말 극대화되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왔던 그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요 장차 우리가 천국 잔치 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그 두 가지 양가적인 그 감정을 누리는 시간이 여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찬을 나누면서 장차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상의 잔치를 맛보는 자리,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라면 두 번째는 연합이지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 이것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당연히 내 몸의 일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살과 내 살이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를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지요. 성찬에 참여할 때 이걸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들을 항상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성찬 예식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구나, 연합되어 있구나, 이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주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꼈던 사람들이 성찬식에 와서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아니지, 주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지, 내 안에 계시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예식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연합할 때 동시에 뭘 누리게 되어지느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같은 잔을 마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각각의 잔과 각각의 떡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는 같은 떡에서 떼어서 먹습니다. 한 떡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잔으로 같이 먹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친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고백이 새로워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27절 말씀, 29절 말씀 보면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성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먹고 마셨다. 바른 자세가 아니면 천주교처럼 그냥 먹기만 하면 효력을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성찬에 참여가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요즘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찬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즘 더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자신만만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 오기 전까지도 죄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주님, 이제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저 안에 주님 계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주님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토설하며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들은 또다시 거기서 결단했습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2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설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모든 예식을 그냥 머릿속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서 마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성찬식을 집례했던 그런 느낌처럼 마음 가운데 설렘과 또한 이런저런 또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온전한 형태의 그리고 방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운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배설하신 너무나 귀한 식탁인 줄 알고 이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과 공로가 전혀 되지 못하는 죄인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합시다. 여전히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를 또다시 식탁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식탁에 우리 참여합시다.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살이 이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내 살과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피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피로 흘러들어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케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해 주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에 똑같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인 줄 알고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찬에 우리 참여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과 연합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성찬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떡과 잔을 함부로 마시고 먹지 않게 하시고 이 성찬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 연륜이 되면 될수록 더욱 깊이 누리면서 성찬과에 참여하는 것이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만 더욱 감격스럽고 더욱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